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함으로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책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이 책을 통해서 아마 들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생전에 전한 설교와 강의들을 아내 되신 거트루드 홉스 사모님이 정리하여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의 원제는 My Utmost for His Highest입니다. 한국말로 직역하면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책의 한 부분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나의 결심은 지극히 높으신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드리는 것은 논쟁을 하거나 이치를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항복입니다. 다시는 번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항복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주님께 드리는 최선은 논쟁을 하거나 이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최선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는 현재 그리스 동부 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로마 식민지 중 하나로 아우구스투 황제가 AD 42년에 빌립보 전투에서 승리한 참전 군인들이 함께 재건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과세나 토지 등 상당 부분에서 특권을 얻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좋은 농토와 더불어 상업용 도로인 에그나티아 고속도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실크로드와 같은 이 고속도로가 설치되므로 상당히 발전이 잘 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해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원래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이 아니었죠.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님께서 원치 않으심으로 이 유럽인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마게도냐의 첫 지방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수일을 머물다 안식일이 되어 기도처를 찾고 있던 중 강가에 있던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자주색 옷감상인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가 복음에 반응을 하게 되고 그 집안 식구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루디아 집에 잠시 머물다가 기도하는 곳으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는 길 가운데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결국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붙잡혀 고초를 받게 됩니다. 고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이 땅의 지진이 생김으로 또 감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에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으니 자결하지 말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 간수와 그 가족들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는 이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곳입니다. 원래 가고자 했던 아시아가 아닌
이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만나는 여러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만남을 누리게 된 곳이 빌립보이죠.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은 옛 빌립보의 터전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곳에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깊은 이 연대감과 적극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 깊이 중보하는 관계 속에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3차 여행 끝에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과의 연대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인인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바울을 위로합니다. 이 계기를 통해 바울은 빌립보의 상황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비록 곧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왜 이와 같이 이야기하였을까요? 왜냐하면 그들 또한, 이 빌립보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보며 오늘 현재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위태롭지 말기를 바라며 오히려 자신은 이 순간이 영광스럽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인 4절에서 5절은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이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전합니다. 바울은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받는 고통과 폭력 속에서 그는 주 안에 있기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신을 폭력적으로 대한 이 간수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용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관용이라는 마음이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더 관용해질 수 있다, 더 넉넉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봉사와 섬김이 관용의 마음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관용의 마음은 주님을 기뻐할 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은 어떠한 성취나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뻐함에 있어 실천과 성실이 바로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기쁨은 무엇이 있을까 합니다. 오늘 서론에서 함께 나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바로 이 뜻을 이야기합니다. 최고봉이라는 뜻은 어느 지방이나 산맥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를 뜻합니다. 이는 주님이 나라는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최선을 드림은 나의 기쁨이 바로 당신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누리는 기쁨은 일시적 한계가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기쁨은 근본적인 기쁨,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최고라는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때때로 생각하지 못하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온 천지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만물을 보고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굉장히 놀랍고 경이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도 어찌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말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나, 그러한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이 분을,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야훼나 이 아도나이와 같은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최근 어린이 교회에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가장 머린 말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전능하시고 또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머릿말에 나오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이를 날마다 인정하는 것, 주님이 전능하신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또 이 땅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위치에 계십니까? 나의 주님이라 말하며 나의 하나님이라 말하지만 어찌 보면 제일 낮은 곳에 주님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나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슬플 때, 어려울 때 찾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주인 되시고 또 기쁨이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항상 기쁘다고 말합니다. 6절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합니다. 벌써 9월 말이 되고 추운 날씨가 다가옴에 따라 25년도의 마지막이 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미래에 대한 기대 또는 앞 날들에 대한 소망보다는 과거의 것을 먼저 기억하며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왜 과거를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과거를 기억하면 후회만이 남고 어찌 보면 다시 그때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왜 과거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과거의 기억은 후회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기억하게 함으로 이 현실 속의 얕은 안정감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최고이자 최선이 된다면 이 과거는 그저 실패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딛고 일어서는 힘이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늘 함께함은 우리 안에 기쁨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7절에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누릴 때 그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최고봉이십니까?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 가운데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7절을 보면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다라는
굉장히 귀한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38절을 보게 되면 이 감동적인 고백 앞에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냉소적인 냉정한 반응처럼 보이십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이라면 어떠하셨습니까? 내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면 상당히 큰 상처로서 우리에게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비참함을 전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험이 어디서 올 것인지라고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험에 마치 자신감 있게 대답하여 나중에 예수님께서 로마를 함락시킬 때 백성들을 자유케 하실 때에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의 오른편에 앉는 줄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그는 미리 예측하여 판단하여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고백이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에 대해 그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고백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리 예측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것을 마치 그러할 것이라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연역을 내가 앞서 나아가는 것,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보다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염려가 오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염려란 무엇입니까? 앞일에 대하여 신경 쓰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가운데에 내가 주님을 나의 진짜 최고봉이라, 나의 최성의 것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염려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하여 걱정과 아쉬움으로, 후회로 판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장의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함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자유이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 안 되는 만족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